제가 위에 이 자켓을 벗어도 괜찮죠? 제가 더워가지고 그래요. 자,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도 감사하고 찬양도 감사하고 시간을 제가 좀 절약하는 느낌을 가지고 진도를 우리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 절씩 한번 교독을 하겠는데, 마태복음 25장 14절, 14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옛날 개역 한글판을 가지고 있는데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14절 읽고 여러분 15절 읽고 해서 우리 30절까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럼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진리의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 이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관해 주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교통하시는 가운데 이 말씀이 밝히 깨달아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들이 생소하지 않으시죠?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고 또 귀에 익숙하고 어떻습니까? 그렇죠?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저희들이 이제 읽으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전부 다 이렇게 나열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말 그대로 핵심만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백성, 내 제자, 나는 장차 내 제자를 이렇게 정의한다. 내 백성이 누구냐라고 할 때 나는 내 백성을 이런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한다. 자, 여러분, 마치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정말 예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누가 우리에게 질문을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 가지로 우리가 대답할 수도 있고 설명할 수도 있는 그 방식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마치 우리 앞에 어떤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는 것처럼 이런 사람이 내 백성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그림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달란트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두렵기도 하고 또 떨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정신을 번쩍 차리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림을 그려주시는 진정한 예수님의 구원받은 백성,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이런 것이라면 야,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것입니다. 자, 요는 여러분 뭔가 하면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려주시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 반대로 정확하게 그려주시는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의 모습, 그게 도대체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의 가슴 속에 담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오늘 이 시간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는 마치 그 종합병원처럼 여러 가지 이 메시지가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우리가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오늘 아까 제가 방금 문제 제기를 한 것처럼 누가 예수의 제자냐 이거죠. 자, 그것을 우리가 대답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여러분 누구를 주목을 해야 될까? 여기 지금 등장인물이 몇 명이 나오죠. 주인도 나오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도 나오고 이제 이렇게 해서 등장인물이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사람이 누굴까? 1차적으로. 여러분, 마치 좋은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이 달란트 비유의 주인공은 착한 사람, 좋은 사람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 달란트 비유 가운데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 대사가 제일 많은 사람 누굴까요? 1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을 가져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질문의 가장,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타나고요. 그 반대되는 사람이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여기 나오는 5달란트, 2달란트 이 사람이 일단은 아니고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실제로 한번 내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도대체 누구냐 이거죠. 예. 오늘 성경에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26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주인이 하는 대답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가 누구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면 거기에 나오는 대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자,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자, 여러분 여기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우리의 질문 앞에 성경에 일단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이 악하고 두 번째는 게으른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우리가 단편적으로 앞뒤 문맥이나 이 내용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겠다. 왜 그런가 하니까 여러분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악하다 그랬으니까 되게 못된 사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악하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아주 정말 나쁜 사람, 아주 못된 사람, 그런 차원에서 악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악이라고 할 때는 이게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더 근본적인 개념 뭘까요? 뭘까요?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도덕적인 개념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제가 낮에 설교하면서 우리 중에가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도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도덕적으로 깨끗하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악하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악의 개념, 성경이 말하는 악의 개념이 약간 다르다 이거죠. 왜 그런가? 그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악하다라고 할 때는요, 이게 단순히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고, 물론 도덕적인 개념도 포함은 되겠죠.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관계,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 것, 그게 여러분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방금 말한 대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성경은 악인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악인. 그 악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게으른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종.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게으른 종 이렇게 하면 제일 먼저 얼핏 드는 생각이 그렇죠. 행동이 굼뜨고 사람이 느려 터져 가지고 하여튼 움직일 줄 모르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게으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 내용을 앞뒤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행동이 굼뜨고 느려 터진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에 게으르다는 개념 속에는 뭐가 중요한 것이 있는가 하면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이것도 관계 속에,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그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그냥 이렇게 단순한 이야기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르다, 이게 그냥 그런 내용이라면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가 고민할 내용은 사실 하나도 없죠.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이게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좀 깨달아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우리가 그 질문인데, 자, 가장 먼저 이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결산을 해서 이 주인에게 와서 자기가 감추어 두었던 그 한 달란트를 주인한테 갖다 바치죠, 다시. 그러면서 자, 보십시오. 어디에? 자,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말 속에는, 이 뉘앙스 속에는 어떤 일말에 자신감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이 사람이 도저히 못할 말,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못할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주저주저한 느낌이 아니고, 이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말, 예. 그리고 이 말을 할 때 그 주인이 뭐 어느 정도 이 말을 받아줄 것을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당당한 마음으로 주인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말을 들은 주인의 대답이 뭔가 하니까 그 내용 바로 다음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이 사람의 말을 주인이 거절을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거절 정도가 아니고, 자,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게 여러분 적당한 책망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아주 혹독하다 못해 아주 극단적인 처벌입니다. 이거는 그냥 해고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멸망, 아니 그냥 영원히 그냥 멸망을 시켜버리는 극단적인 형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상대방 쪽에서 극단적인 형벌, 이게 그냥 책망 정도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야단치는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말 그대로 극단적인 처벌이 떨어질 것을 알고 있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쪽에서 막 무지막지한, 더 이상 피도 눈물도 없는 이런 정말 극단적인 그런 처벌을 저 사람이 할 거란 말이죠. 그걸 예상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어렵지 않죠. 여러분 같으면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내가 이런 말이 떨어지기 전에, 이 말이 정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저쪽에서 아주 혹독한, 뭐 혹독하다 못해 정말 이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처벌이 떨어질 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같으면 그런 말을 자신 있게 하겠습니까? 못한다 이거죠. 자신 있게 그 말을 한다면 어떤 사람이냐?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정신이 돌았든지 아니면 죽기로 처음부터 각오를 했든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런 말이 어느 정도 통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전혀 통하지도 않는데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할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이 말을 온전히 다 받아주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주인한테 이게 뭐 칭찬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막 그래도 이게 납득이 되고 정상 참작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정상 참작 정도는 될 줄로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미친 사람이든지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주인한테 하는 이 말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주인이 어느 정도로 알아들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당당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너무너무 이 예상을 깬 그런 혹독한 그런 대답을 이 사람이 받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주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한테 이렇게 지금 결산하는 이 말은 얼토당토하는 그런 말이 아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비유가 3개가 나오거든요. 자, 처음에 뭐가 나왔는가 하면 슬쩍 보시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오늘 읽은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넓은 눈으로 오늘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를 앞뒤 문맥을 통해서 살짝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비유 3개가 나왔는데 이 비유 3개가 나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금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이제 그런 문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한 가지의 주제는 뭔가 하면 종말입니다. 종말. 이 종말에 내 제자들이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냐, 그걸 말씀하는 3가지의 비유, 그 중에 두 번째 비유라요. 여러분, 25장에 나오는 이 비유 바로 앞에 마태복음 24장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 별명이 붙어 있는 유명한 성경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내용인가요? 그렇죠, 사랑장이죠. 히브리서 11장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 믿음장. 마태복음 24장은 그거하고 비슷하게 마태복음 24장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장 전체가 종말에 대한 말씀으로 꽉 차 있습니다. 종말이 어떤 시간이냐,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24장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메시지, 설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5장에 종말은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에 내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다 라는 일종의 적용이죠. 적용.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3가지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의 시간은 어떤 시대일까? 마태복음 24장을 우리가 이 시간 다 읽을 수는 없겠지만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는 종말의 시간은 대충 어떤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구절, 한두 구절만 읽어봐도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몇 절인가 하면요, 6절과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앞에 자막이 있나요? 자, 우리 6절과 7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종말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말입니까? 부정적인 말입니까? 부정적인 말이죠. 우리가 읽은 그대로입니다. 난리의 소문을 듣겠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시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도 있고 지진도 있고.
우리가 지금 전쟁의 소식을 듣고 있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종말의 시간은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가야 될 이 종말의 시간은 아마 대단히 어렵고 힘든 시간일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전체에 나오는 종말의 이 내용의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5장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주님께서 세계 비유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 앞에 가서 하는 이 말이, 이게 바로 이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가 읽은 대로 보십시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우리가 알았으므로,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당신을 두렵게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참 두려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장사하기가 불가능한 시간, 장사가 안 되는 시간,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는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지진과 기근이 있으며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도무지 믿음으로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러니까 너무너무 불경기에다가 장사를 할 수,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주인이 말이죠,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놓고 떠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여러분 IMF 그 시간 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렇게 회사가 이렇게 넘어가서 사업이 이렇게 휘청하고 정말 망하신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을 저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사업을 하고 무슨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아무렇게나 하지 않죠. 냉정하게, 아주 냉정하게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되죠. 판단을. 근데 지금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다. IMF와 같이 그야말로 국가 부도와 같은, 그러니까 지금 장사를 해도 사업이 안 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 분명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무턱대고 투자를 안 하죠. 장사를 안 하죠. 지금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하면 이거는 뭐 본전을 건지기도 어렵다고 할 때는, 그럼 여러분 안 하는 게 낫죠. 예.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는 말은 여러분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배경이 되는, 이 달란트 비유의 배경이 되는 24장에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이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은 이게 전혀 무리가 되는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면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우리가 지금 24장에 읽은 그대로 말이죠. 이거는 지금 안 되는 상황이에요. 너무너무 악조건입니다. 불경기에다가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니까요.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지금 장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 사람은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지금 나중에 주인한테 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시여, 지금 이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이건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이 사람이 주인한테 받은 원금을 잃어버린 것은 사실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뭐 원금을 잃어버렸다든지 뭐 이걸 뭐 이렇게 말아 먹었다든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은 혹시라도 지금 이 시간에 장사를 했을 때 이게 지금
자칫하면 이 원금까지 이게 날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다. 이 잘못하면 원금도 건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인한테 당당하게 하는 말이 주인이요 보십시오. 지금 안 되는 상황인데 이거 잘못하면 원금이라도 잃어버릴 뻔했는데 그나마 내가 본전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자신 있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를 보십시오.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9절. 자,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자, 여러분 여기에 오랜 후에라는 표현이 있죠. 오랜 후에. 이 오랜 후에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의미가 심장합니다. 이 오랜 후에라고 하는 이 말은 종들이 느끼기에 이게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얕은 종들이 느끼기에 오랜 후에입니다. 오랜 시간이. 종들은 지금 무슨 느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야, 이거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다. 이걸 느끼기에 충분한 시간이 지난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황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황, 정말 버티기도 힘든 상황. 자, 그런 상황인데 주인은 자기들에게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이 좀 빨리 돌아오면 좋겠는데 주인이 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간을 버티고 기다리다가 종들이 야, 왜 이렇게 안 오지? 오랜 후에입니다. 오랜 후에. 안 올 것 같은 거죠.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안 오는 거 아니야 이거? 혹시?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이 여러분 옛날에 다미성교회 압니까? 다미성교회 모르죠? 그게 1990 몇 년도인데 시한부 종말론, 그러니까 날짜를 정해놓고 그때 예수님이 재림한다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방송국에서 그 날짜 그 시간에 진짜 오는지 안 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런데 이런 방송국 기자들도 이게 틀렸다는 거 알아요. 틀렸다는 거 아는데도 기독교를 싸잡아 가지고 물먹이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 제가 청년 때였는데 제가 학생 때였는데 제가 직접 아는 사람은 아니고 한 달이 건너서 어떤 이 젊은 주부였습니다. 이분이 믿음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시한부 종말론 이단의 제발로 찾아간 거예요. 왜 찾아갔느냐? 사람들이 주위에서 이게 틀린 걸 알면서 왜 그런 이단에 찾아갔느냐? 이 사람이 나중에 여러분 하는 대답이 그 걸작이었습니다. 걸작. 자기는 이 이단 교회가 틀린 말을 하는지는 알겠다는 거예요. 틀린 말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기성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예 이야기를 안 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그 말이라도 언제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말이라도 듣고 싶어. 그게 너무 듣기 좋아가지고 자기가 이게 아닌지 알면서 그냥 거기에 갔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시한부 종말론이 나타나는 이유는 뭔가 하니까요. 이게 일종의 극단적인 반대 현상입니다. 기성교회가 영적으로 죽어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관심 자체가 아예 없어지면은요,
그러면 그런 이단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 여러분, 종말에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게 진실한 진리냐 아니냐, 이런 고민을 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주인이 안 오실 것 같은 거죠. 그게 오랜 후에입니다. 오랜 후에. 자, 그러니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종들이 느낄 때 이게 얼마나 힘든 시간이냐 이거예요. 거기다가 하나가 더 있죠. 주인이 종들에게, 야, 너희들 내가 지금 떠난 상황에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 시간은 너무 혹독한 시간, 너무 힘든 시간, 장사가 안 되는 시간, 어려운 상황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 거 그거 본전이라도 잘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걸 남기라 그랬단 말이에요. 남기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남기라. 여러분, 군대 갔다 온 형제들 있으시죠? 군대 가면 요즘은 그런 고참들이 있나요? 돈 1,000원 주고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나중에 1,000원 남겨와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건 완전히 이 고참이 이거 완전 꼴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비유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자칫하면요, 이 주인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기에 충분한. 자,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중에 주인한테 하는 말이, 주인이시여, 제가 볼 때 주인께서는 참 무서운 분이라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왜 무서운 분이냐? 지금 안 되는 장사에, 지금 이거 뭐 본전이라도 가지는 게 이게 어려운 상황인데 그때 이걸 남기라고 하시니까 우리 주인이 보통 무서운 분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이 사람은요, 주인한테 정말로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26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주인이 이 사람이 하는 말에 일부를 긍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긍정.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알았느냐? 그러면 하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좋았어, 그래, 네가 하는 말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니라고 치자. 일부 긍정입니다. 일부 긍정. 자, 결국 제가 하는 말은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주인한테 와서 하는 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주인한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사실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말자, 그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는 미친 소리 하지 말자, 우리는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자, 뭐 그걸로 그냥 끝나면 돼.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이 말이, 이게 주인도 어느 정도 일부를 긍정할 정도로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주인님, 제가 판단할 때에 주인께서는 정말 이 무서운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장사가 안 될 상황, 해서는 안 될 상황이라는 것을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때 내가 괜히 되지도 않는 거 깝죽댔다가 가지고 있는 원금이라도 이거 잃어버리면 이거 나 뼈도 못 추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최소한 주인의 것을, 원금이라도 잃어버리지 말자.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이 원금을 그래도 지켰습니다. 이 불경기 시기에. 미안하지만 뭐 내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주인이시여, 이거라도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아니 주인이 그래도 자기가 한 거 그걸 뭐 이렇게 원금이라도 갖고 왔으면
아니, 이렇게까지 할 일은 없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근데 주인의 대답을 보십시오. 이 사람을 파면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영원한 멸망입니다. 멸망. 자,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주인도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전혀 부정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전혀 틀린 말이 분명히 아닌데, 예, 전혀 틀린 말이 아닌데, 그럼 왜 주인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이렇게 혹독한, 이렇게 극단적인 처벌의 명령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요, 26절 다음에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말. 그게 어디 있는가 하면 26절 다음에, 자, 보십시오. 27절.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좋았어. 그러면 이자라도 가져와야 될 거 아니냐. 자, 이 얘기입니다. 이자라도 가져와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주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자라도 가지고 오라 하는 이 말은 주인이 내가 한 푼이라도 지금 급하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아쉽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내가 더 챙겨야 되겠어, 그런 뜻이 아니죠. 주인은 지금 단 한 푼이라도 더 달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한 달란트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홀라당 드러내기 위한 일종의 주인의 작전 멘트입니다. 작전 멘트. 주인이 지금 이 사람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 하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아, 좋았어. 네가 하는 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고 치자. 네가 정말로 장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장사를 못했고, 좋았어. 내가 그거 인정을 해주겠어. 자, 그렇다면 이자라도 가져와야 될 거 아니냐. 주인이 지금 뭘 보고 있는가 하니까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 이 사람의 말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이 사람의 말은 틀림이 없습니다. 맞았어요. 누가 보더라도 장사가 안 되는 상황, 좋았어.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의 마음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주인은 인정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 너가 나에게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자라도 가지고 왔어야 될 거 아니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은 맞는데 이 사람 속에는 주인을 향한 충성심, 믿음, 사랑, 이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인은 이것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너가 정말로 냉정하게 판단해서 정말 이게 장사가 안 되는 것이라고 정말 생각을 했는데,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가운데, 주인에 대한 충성심과 믿음과 사랑이 있는 가운데, 너가 정말 네가 하는 말 그대로 그 말이 맞다고 한다면, 그러면 너는 몸부림이라도 쳤어야 돼. 이자라도 가져왔어야 돼. 이자라도 가지고 와. 이자가 없다는 게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맞아. 근데 문제는 주인을 향한 사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인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달란트 비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대단히 현실적인 사람, 그리고 냉정한 사람, 그리고 계산이 빠른 사람, 대단히 정확한 사람, 머리가 기차게 돌아가는 사람. 근데 문제는요, 한 가지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니까 주인에 대한 사랑이 하나도 없어요. 주인에 대한 사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인은 이걸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분 게으르다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주인을 향한 이 마음이 비틀어져 있어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따로 이 주제를 좀 떼가지고 우리가 1시간, 2시간 좀 묵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이 사람은요 정확하고 냉정하고 머리가 기차게 돌아가는데, 근데 주인에 대한 마음에 미움이 있어요.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쭉 다시 읽어보면 짚히는 것이 있습니다. 주인이 재능대로 5달란트, 재능대로 2달란트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재능대로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나는 왜 1달란트야? 왜 쟤는 왜 금수저냐 이거지. 왜 쟤는 회사에서 출발할 때부터 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왜 차장에서 부장에서부터 출발하냐 이거지. 나는 조실 부모에 어릴 때부터 고학을 해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말단에서 올라오고 올라와도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데, 일종의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 대해서 마음이 비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주인에 대한 충성심, 마음의 사랑 이게 충만한 가운데 나중에 주인 앞에 와서 이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은데 내가 보니까 지금 이거는 장사를 하면 안 돼. 주인이시여, 내가 아무리 봐도 지금 이건 장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냥 몸부림을 치다가 이자를 그냥 가지고 왔는데 주인이시여 어쩔 수 없이. 자, 그럼 여러분 이 반응이 또 달랐을 거예요. 주인은 여러분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의 제자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여러분 이 1달란트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굽니까? 5달란트, 2달란트죠.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5달란트 남긴 사람은 굉장히 성실하고 아주 이 수완이 있어서 또 5달란트를 남겼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성실하지 않고 머리가 안 돌아가서 이 사람은 게을러서 일을 안 했구나.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 거꾸로예요. 거꾸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까 말씀한 대로 얘는 머리가 기차게 돌아가는 거예요. 머리는 기차게 돌아가고 중요한 이 사리 분별 판단이 정확해서 계산이 정확하게 나오는 사람인데, 문제는 주인에 대한 사랑이 하나도 없는 사람. 주인은 그 사람을 보면서 너는 가짜야. 이자라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 반대로 5달란트를 받은 사람, 2달란트를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또 5달란트를 남겼다는 건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자기의 능력? 자기의 실력?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기적이었습니다. 기적.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또 5달란트를 남긴 이 사람은 이거는 기적이라, 기적. 이 사람들이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만든 기적이 아니고,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과 정반대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정반대. 이 사람들이 무슨 탁월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1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없는 게 있는 거죠.
주인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주인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속에 뜨거운 사랑과 믿음이 있다 보니까 주인이 우리한테 5달란트를 주면서 이걸 남기라고 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지금 장사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아까 말씀한 대로 장사를 해서 이게 남을 것 같지는 않은 거야. 그런데 문제는 주인이 하라고 한 거예요, 그냥. 근데 주인이 하라고 한 것, 그거 한 가지를 그냥 믿는 거죠. 주인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거 하나 믿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기적이.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또라이라는 말을 쓰면 됩니다. 또라이라는 말.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또라이 이렇게 하면 이게 영원히 잊어버릴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교회 안에서도 좀 미안하지만 제가 누구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참 두려운 말이니까요. 예. 머리는 기차게 돌아가는데 분별력과 판단은 정확한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불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다른 사람, 이 5달란트나 이 2달란트 요 종류는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주인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있다 보니까 주인이 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은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건 뭔가 하니까 주인을 향한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이 이 사람을 움직여요. 그래서 미친 척하고 그냥 하는 거죠. 한마디로 또라이라 이 사람들은. 그런데 나중에 뭐가 나타나는가 하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그래서 또다시 5달란트를 남긴 것은요, 이 사람들의 성실성이나 이 사람들의 능력이나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몸부림을 쳤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타났던 열매였던 거예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게 사무엘 하 5장에 나옵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했던 일, 왕이 되고 첫 번째 했던 일이 뭔가 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난공불락의 성을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대단한 일이었는가 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은 정말 말 그대로 삼면이 절벽으로 깎아질,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삼면이 절벽으로 깎아져 있기 때문에 그 고대 세계에서는요, 이게 한쪽만 막고 있으면 적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러니까 이 난공불락의 성이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을 다윗이 살았던 시대보다 약 400년 전에 이미 정복을 하고 끝냈어야 되는데 여호수아 시대에 사실 불태우고 끝냈어요. 그런데 거기 살던 여부수 족속들이 도망을 가지 않고 다시 장악을 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성이, 여러분 마치 건축할 때 알박이 아시죠? 알박이.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스라엘 그 한 중심에 요만한 알박이처럼 여기에 가나안 족속 중에서 7족속 중에서 여부수 족속이라는 족속이 이 예루살렘을 틀어지고 여기서 썩은 문화를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 무려 10년이 아니고 무려 400년이 흘러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정복을 해야 된다는 것을 누구든지 다 알아요.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시대에 정복을 끝내라고 명령을 했으니까. 근데 끝내지 못하고 4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스라엘 속에, 이스라엘 땅 안에 이
가나안 썩은 문화가 여전히 거기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40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 정복을 하루 만에 해버립니다. 하루 만에. 어떻게 하루 만에 했을까요? 물 숫자의 입구자, 수구. 예루살렘 아무리 난공불락이라도 물을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물이 들어가는 비밀 통로가 있다는 것을 다윗이 짐작을 하고 그 비밀 통로에다가 특수부대를 보내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하루 만에 정복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가 하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무슨 통뼈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슨 괴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쳐다보니까 그 속에 분통이 터져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다윗 외에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저거는 우리의 한계다, 저거는 넘어갈 수 없는 것이다, 400년 동안 정복을 못했으니까 저거는 정복을 마치 영원히 못할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400년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걸 보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니 정복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럼 400년 전에 정복을 하지 말라고 하시던가, 정복이 안 되는 걸 왜 400년 전에 정복을 하라고 하셨을까? 나는 현실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이게 다윗의 사랑입니다. 사랑. 한 달란트 가진 사람에게는 없었던 것, 주인을 향한 믿음, 주인을 향한 사랑. 주인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상황은 안 될 것 같아. 400년 동안 아무도 못했으니까 나도 못할 것 같은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걸 하는 거예요. 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속에 이 분통 터지는 사랑이 이게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그거는 뭔가 하니까 다윗의 실력이 아니고요, 기적이었어요. 기적.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400년 동안에 이 맺혔던 영적인 한을 다윗이 400년의 한을 그냥 풀어버린 거죠. 그건 기적이었어요. 기적.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의 제자에 대한 그림을 어떻게 그리시는가 하니까 오늘 이렇게 그리시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면서, 그래 좋았어, 너는 머리는 기차게 돌아가는데 너는 내 제자가 아니야.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왜? 이자를 내놔라. 이자를.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이자라도 가져왔어야 돼. 너는 가짜다. 네가 하는 말은 전부 진짜인데 네 영혼은 가짜다. 네 마음은 가짜다. 그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예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 달란트 비유가 말씀하는 이 그림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네. 그 사랑 때문에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이끌려서 가지 못하는 곳을 가며 넘을 수 없는 선을 넘어가며, 그 전부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여러분, 지금 미국의 기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 프란시스 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프란시스 첸이라는 분은 미국인이지만 겉모습은 중국인입니다. 중국계 미국인입니다. 저는 이분의 써놓은 글이 이렇게 책이 몇 권이 있어가지고 예전에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이분의 책은 좀 미안한 말이지만 별로 볼 게 없어요. 내용이 무슨 C.S. 루이스처럼 무슨 깊이가 있다든지, 또 무슨 이게 내용이 무슨 정보가 풍부하다든지, 무슨 논리적이라든지 그런 게 없고, 그냥 이렇게 좀 그냥 내용이 그냥 좀 단순해요, 그냥. 예. 그런데 이 프란시스 첸의 내용이, 글이 보면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도 여기에 뭔가 끌리는 게 있어요. 도대체 내가 이게 뭘까? 제가 궁금했습니다.
이 사람의 글이 자체가 무슨 대단한 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프란시스 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이 글 속에 조금씩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쓴 글 중에, 책 중에 말이죠, 한글로 번역된 책 중에 Crazy Love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crazy라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미친 사랑입니다. 미친 사랑.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이 책 내용의 요지는 다른 게 아니고 간단해요. Crazy Love를 받은 사람은, Crazy Love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Crazy Love를 하게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네. 이 사람이 좀 가슴 아픈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태어날 때 자기를 낳아준 친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성장하면서 자기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은 아닌데도 마치 자기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처럼 이런 마음에 정말 쓸데없는 죄책감이 늘 자기를 힘들게 했다 이거예요. 자기가 9살 땐가 그 새어머니죠. 자기의 새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불행하게 큰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일생에 한 번도 아버지의 따뜻함을 가까이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 자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딱 30초, 1분도 아니고 30초 동안 아버지의 따뜻한 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였느냐? 새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자기 9살 때죠. 새어머니가 돌아가실 그 장례식에서 아버지가 자기 어깨를 이렇게 끌어안고 한 30초 동안 있었는데, 그게 자기가 아버지에 대해서 느낀 사랑의 전부였다 이거예요. 자기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어떤 존재냐? 늘 이렇게 슬슬슬슬 눈치를 봐야 되는, 심기를 건드리면 안 돼. 잘못 심기를 건드렸다가는 큰 벼락이 떨어지는 무서운 아버지. 근데 이 사람이요, 이런 억눌리고 그늘진 인생을 살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성장을 하다가 이 사람이 어디서 박살이 나는가 하니까요,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신다. 그 필요로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신다. 요 아주 단순한 사실이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 프란시스 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었다. 복음을 깨닫고 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1분 1초도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인데, 그런데 왜 인간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반대로 하나님은 인간이 없어도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 하나님인데, 왜 그 하나님이 인간을 필요로 하시는지 저는 그걸 모르겠다 이거예요. 자, 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원하신다, 필요로 하신다, 사랑하신다, 자기를 찾아오셨다. 아까 우리 낮에 잠깐 이야기했던 이 프란시스 첸이요, 이걸 깨닫고 나서 여기서 이 사람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crazy love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미친 사랑이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 crazy love를 받은 사람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crazy love로 살아간다.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연애할 거죠? 안 할 겁니까?
정말 이 크레이지 러브를 여러분 우리가 경험을 저도 가끔씩 그 한 번씩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결혼한 지 이제 진짜 한 20 몇 년이고 모르겠네. 하여튼 1996년도니까 몇 년 하여튼 예.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야 내가 그때 야 진짜 슈퍼맨이었다. 슈퍼맨. 그 늦은 시간까지 그 직장 퇴근하고 요즘도 그 저기 저 우리 교회 근처에 그 사직 터널 금화 터널 2개 지나면 이화여대 후문이 나오거든요. 그 이화여대 후문 지나갈 때 그 옛날 생각이 좀 나요. 야 그때 내가 완전 미쳤다. 내가 완전 그때 내가 완전 그때 내가 크레이지 됐다. 크레이지. 예. 내가 왜 그랬지 혼자서. 여러분 겸손의 왕이라는 노래 아시죠? 왕 겸손의 왕 평범한 목수의 아들. 그 제일 마지막에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그렇게 돼 있어요. 눈먼 주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의 제자의 일종의 전형입니다. 그림입니다. 예수의 제자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런 사람이다. 아주 간단해요. 그림은. 예수의 제자는 머리가 기차게 돌아간다든지 계산이 빠르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거 그래 다 좋았어. 네가 하는 말이 다 진짜라고 치자. 그럼 이자를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보는 것은 네가 나에게 몸부림을 치는 그 사랑이 있었느냐. 딱 한 가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이게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등장인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예수의 참된 제자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 한 달란트가 아닌 나머지 5달란트, 2달란트 이 사람들은 정말 말 그대로 기적의 사람, 사랑에 완전히 크레이지 된 사람들, 사랑에 눈먼 사람들요. 여러분 그 영국의 그 1905년도에 영국의 대부흥이 일어날 때, 영국의 웨일즈에서 대부흥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때 지금도 우리가 부르는 그 복음성가 있거든요.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아시죠? 내 마음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혈 흘려 주셨네. 그 가사 제목이 Here is the love. 여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Vast as the ocean. 바다와 같은 큰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의 시기를 경험한 사람들이 짓는 이 복음성가 이거는 여러분 좀 특별합니다. 여러분 부흥의 시대를 통과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짓는 이 가사 하나를 이렇게 보면은요, 그 속에는 뭔가 이 다른 게 있어요. 뭐가 좀 달라요. 근데 그 가사 중에 여러분 어떤 가사가 있는가 하면요, 이 Here is love vast as the ocean.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치. 그 가사가 쭉 나가다가 나중에 무슨 그게 나오는가 하면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Nothing in the world I see. 이런 게 있습니다. Nothing in the world I see. 이게 무슨 말입니까? In the world, 이 세상에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무슨 말일까요? 눈에 뵈는 게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성가 이 찬송 가사를 쓰는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렇게 지나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이 vast as the ocean, 말 그대로 큰 바다 같은 광대한 사랑이 자기를 쓰나미처럼 그렇게 덮고 지나간 그걸 경험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지은 가사 속에 이런 가사를 쓰는 거예요.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크레이지 된 사람, 미쳐버린 사람. 거기에 붙들린 사랑.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예수께서 우리에게 인정하시는 내 백성, 내 제자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국 교회에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설교를 아주 잘하시는, 제가 누구라고 말을 하기는 조금 그렇고 유명한 목사님, 제가 여태까지는 책으로만 보다가 기회가 생겨가지고 이 목사님하고 가까이 이렇게 교제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할 기회가 생겨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나눈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식사를 하면서 재밌는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첫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첫 손주가 태어나서 한 4살도 채 되지 않은,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죠. 근데 이 목사님, 이제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고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제 할머니인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또 여자들은 꼭 이런 걸 물어보는지 모르겠다. 그 할머니 되시는 사모님께서 그 손주하고 이 목사님하고 그 할머니, 사모님하고 셋이 있는 시간에 이 손주한테 이렇게 뭘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느냐? 자기 손주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야, 너 이 세상에서 너가 제일 좋아하는 1번이 누구야? 1번? 이 손주가요, 2번도 생각하지 않고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손주를 보기 전에는 인생을 논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손주가 자기 앞에서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야? 할머니가 묻는 그 앞에서 할아버지라고 정확하게 신속하게 대답을 하는 순간 너무너무 행복해. 너무. 정말 그 할머니가 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할머니가 좀 기가 죽었겠죠. 그래서 이 할머니가 물었어요. 또 물었어요. 포기할 수가 없어서. 1번이 그러면 할아버지면 2번은 누구야? 이렇게 물었어요. 2번은 누구야? 근데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니까 2번은 없어. 와, 그 할아버지가 그 손주가 하는 말을 듣고 정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벼락 맞아 죽어도 여한이 없다. 정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너무너무 행복하더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손주가 1번이 누구일까? 할아버지. 2번이 누구야? 없어. 2번은 없대요. 2번, 3번은 없대. 1번만 존재한대. 1번만. 그러니까 옆에 이 할머니가 듣다가요, 너무 기가 죽어가지고 마지막 3번째 포기할 수 없어요. 마지막 3번째 질문을 하나 더 했습니다. 그 2번 없다 그랬는데 그 2번, 할머니가 2번 하면 안 돼? 그랬더니 이 애가 또 대답을 했어요. 내 마음은 나눌 수가 없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제일 좋은 사람 누구야? 1번 할아버지. 2번 없어. 내가 2번 하면 안 돼? 내 마음은 나눌 수가 없어. 야,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찌릿했습니다. 갑자기. 왜 찌릿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것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정도로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놀랐습니다. 맞았어. 제가 집에 운전하고 집으로 오면서 그 생각했어요. 맞았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생각이 뭘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의 대답은 우리를 각자 사랑하니까 암흑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2번은 없어요. 3번째, 마음을 나눌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게 이제 현상이 뭔가 하니까 이게 이제 크레이지 러브가 되는 거죠. 크레이지 러브, 미쳐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크레이지 러브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랑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사람, 그래서 자기의 실력으로 나오는 열매가 아니고요, 기적으로 나타나는 열매. 그 사람이 내 제자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누가 내 제자냐?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달란트 비유를 묵상을 하고 이 달란트 비유를 가만히 마음에 다시 이렇게 새기면 예수의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가 너무너무 선명해요. 그 마음에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청년 집회와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인생의 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참 행복하기도 하고 또 크게 도전이 되기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20대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인생이라는 것이 뭘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가진 이 대답은 대단히 단순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하니까 인생이란 정말 하나님의 벼락 같은 사랑이죠. 정말 말 그대로 미친 사랑이죠. 크레이지 러브죠. 그 사랑을 받아서 이 불꽃으로, 이 불꽃 같은 사랑으로 그냥 이 짧은 인생이 그냥 홀라당 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전부다. 나는 더 이상 뭐 길게 살고 싶은 생각도 없고 이것 외에 더 이상 다른 어떤 것도 없어. 그거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랑이 자꾸 내 속에서 이렇게 희석이 되기도 하고 변질이 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괴로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은 어떤 땅인가 하면 불경기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도저히 장사할 수 없는 불경기.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하시죠? 젊은 시절에 정말 미래 보장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너무너무 미래만 생각하면 불안하고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딱 그대로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도저히 장사가 안 될 것 같은, 여기서 뭘 이렇게 까딱 잘못하면 그냥 쪽박차기 딱 좋은, 이렇게 정말 험하고, 정말 이렇게 장사할 수 없는, 여러분, 이런 세상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던지는 근본 질문인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대답은 대단히 명확하기도 하고 단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불가능한 것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크레이지 러브가 우리를 강권하는 것입니다. 크레이지 러브에 사로잡혀 가지고 거기에 그냥 우리의 인생에 미쳐버려 가지고 그것으로 우리가 호흡하고 그것으로 살고 그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돈 쓰고 그것으로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그 사랑에 그냥 떠밀려 그렇게 해서 이 한 평생이 도대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다 하고 그냥 막 이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크게 오해를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는 1달란트를 받았고 저 사람은 5개, 저 사람은 2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적은 것에.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우리가 상식대로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너는 적은 것이 아니고 더 적은 것에 충성했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5달란트보다 2달란트가 더 작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5달란트 이건 적은 것이고 2달란트 역시 똑같이 적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전부 다 적은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S그룹의 정말 후계자가 되어가지고 그것도 적은 것이고, 이 땅에서 쥐꼬리만한 월급을 가지고 사는 그것도 적은 것이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얕은 땅에 있는 것은 전부 작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해였죠. 이 사람은 여기서 무슨 차등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 엄청난 오해였습니다. 이 세상을 쳐다보는 근본적인 오해를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이 사람이. 그래서 주인에 대해서 미운 거예요. 미운 거. 주인이 싫어요. 주인이 미운데 밉다는 말은 못하겠고, 막 죽을 것 같으니까 밉다는 말은 못하겠고 미움은 있는데 자기 머리를 돌리는 거죠. 주인에 대한 사랑은 없는데 믿음 생활은 해야 되겠고, 사랑은 없는데 믿음 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짱구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정확하게 사는 사람 같은데 나중에 주인이 보니까 너는 가짜다, 너는 가짜,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제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에 홀라당 타버리는 인생, 그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1달란트 이 주인공의 모습은 그것과 반대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진짜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는 것이, 이게 여러분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크레이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합니까? 내가 나머지 인생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 나는 여기서 죽어도 좋아,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졌어. 여러분,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있나요? 그래서 내가 좀 많이 가지든지 없든지, 내가 많이 누리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부족하든지, 나는 그것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그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그냥 하루를 살게 하고, 그 사랑이 오늘도 그냥 나를 그냥 강권해서 그냥 이쪽으로 저쪽으로 그냥 이끌고 가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제자의 한 가지 모습입니다. 특징입니다.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끌고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득히 채워야 되겠습니다. 그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야 되겠어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